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믿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오늘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즉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물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이라도 즉 성령님이 빠진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하면은 이 세상이 창조가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믿습니까? 이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교회에,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 1절은 이 시편 127편은 특별히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집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내 집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냐면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그거는 군사적으로 어떤 군사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았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이거 또 반대예요. 이거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또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인간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17장, 이제 여리고성 7장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여리고서 7장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에요. 자, 아이성을 점령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은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전체 군대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무리하니까 3,000명만 가십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도 3,000명만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졌어요. 왜 졌습니까? 군사력이 부족해서 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되는 것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자기들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안 되는 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좀 헷갈리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곳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죠. 왜?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은 불편한 거예요. 왜? 내 방식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좀 안 계시면 더 좋죠. 왜냐?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어떻게 계셨냐? 망하게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할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승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병들게 하는 것도 실패를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줘서 잘 되는 것만 줘서 성공하는 것만 줘서 우리를 믿음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고 밑바닥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공의 자리에서는 성공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밑바닥에서는 나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그 고난 속에 밑바닥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밑바닥에 있고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실패할 때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봐,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실패했잖아요. 엄격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패하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안 계셔야만이 우리가 이기는데 계셔가지고 실패했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 실패가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여러 부족하고 싸울 텐데 이 실패를 거울 삼아야만이 전쟁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몸으로 체험하는 이 시간이 아이성 실패의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 앞에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믿습니까? 인생이 뭐요? 인생이 뭐요? 인생이 전쟁이지. 내 삶이 전쟁이지.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있었는가? 자식을 키워놓은 것 같으니만은, 결혼을 시켜놓은 것 같으니만은, 취직이 된 것 같으니만은 날마다 전쟁이지. 이제는 내 몸과의 또 전쟁이지. 그때는 내가 좀 몸이 건강한 것 같더니만은 어느새 내 머리는 휘어져 가고 내 육체는 약해지고, 인생의 삶이 전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오셨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내 육체와 우리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전쟁 순간순간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승리케도 하시고,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서 땅이 꺼절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 수 있는가?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5장, 우리 방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그 찬송가 415장이 뭐냐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방금 이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나의 기도요, 내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주 있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이 진심의 고백이냐 그 말이에요. 진심의 고백. 아니면 아유, 이럴 때는 좀 주님이 안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을 때는, 내가 나쁜 짓 할 때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냥 안 보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꼭 그런 것만 주님이 보셔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주님이 없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일이 잘 된다, 이거 심각한 거죠. 주님이 안 계시면 망해야만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데 잘 되니까 내가 그냥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병이 들었다, 우리 몸 안에 어떤 병이 들었다, 그러면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아파야죠. 아파야만이 그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는 겁니까? 내 몸 안에 병을 찾아내잖아요. 병을. 그런데 내 안에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근데 안 아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병이 있으면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만이 약을 먹게 되고 아파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병이 있으면은 아프도록 만들어놨다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그래서 그 병을 우리가 치료하고 고치도록 만들어놨다는 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나에게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되는 거죠. 아픔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천부 여지없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아버지하고 지금 멀리 떨어지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는 지금 1장부터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때 이 성전을 하는 그 제사장이나 이 사두개나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엄격히 말하자면은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때 당시 로마 군대 장관인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살려주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의 이 군대 장관은 예수님을 살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예수님하고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건 좋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는 이 한 시간 내가 예배 드린 거 그거 내가 얼마든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해서 결국 무슨 현상까지 오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현상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졌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왕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가이사를 향해서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식민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대제사장을 원래는 율법에 따라서 레위지파와 그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로마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사람,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준 사람들을 임의로 사람을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한 명이 한 명. 제사장은 여러 명인데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로마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무조건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로마 황제가 세우세요? 황제가 세웠죠. 그러니까 황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의 왕이 없다. 여기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참 그 우리나라가 그 일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농사를 지으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삶을 바르게 살자는 의도를 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실화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 일을 우리로 말하면 시찰을 하게 됐어요. 방문을 하게 됐어요. 방문을. 그래서 이제 거기 농사 짓는 거, 그 정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한 농촌 사업이 뭐예요?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하고 이 가나안 농군학교 이 세운 것이 거의 비슷하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기 장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라. 내가 국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서 앞으로 여기를 확 시키고 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이걸 키워서 새마을 사업을 더 잘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찬스가 왔죠. 김용기 장로님에게는 이제 국가가 지원해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김용기 장로님이 그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해요. 대통령 각하, 이거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국가가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를 도와주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는 망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믿습니까? 왜 망하냐? 하나님의 자리에 국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전화만 하면 되지. 보고만 올리면 되지.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희생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워야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편하자고 국가의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의 영성은 바닥을 치게 돼 있고 당연히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더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도 국가에서 매달 돈이 탁탁 들어오는데 왜 기도합니까? 왜 힘써서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베풉니까? 알아서 다 공급해 주는데 이제 국가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럼 국가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만이 내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버리면 지금 당장은 좀 편하고 좋은 길 갈지 몰라도 결코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무슨 사명을 주냐면 너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적대 감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인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들은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잘 살아버리게 해야 되면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요나는 도망을 쳤습니다. 원래 이 유대 땅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욥바라는 항구를 통해서 서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를 갔습니다. 근데 항구를 딱 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욥바라는 항구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세요. 그 배를 만나고 요나가 어떻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잘 맞잖아. 어쩌면 이렇게 그냥 착착 들어맞는지 몰라.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지금 물에 빠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가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 이거 지금 물에 빠져 죽으러 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착착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해서요. 이거 물에 빠져 죽으러 가는 거구나.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봐, 내 생각이 옳지. 그저 그냥 잘 가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갑자기 풍랑을 보내서 요나가 물에 빠지잖아요. 거기서 요나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어디로 보내버리냐면은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니느웨에다가 탁 토해내버리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할렐루야. 도망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재앙입니까? 복입니까? 이게 복이라니까.
예수가 계시는데도 안 된다.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셔서 잘 된다. 이거는 형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가 안 계시는데 잘 된다. 이건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재앙이에요. 근데 예수가 계시는데도 고난이 있다. 그거를 우리는 성경적 형통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창세기 39장에 나온 요셉은 분명히 고난의 감옥을 가고 노예가 됐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형통이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다고 말을 하고 세상에서는 안 됐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통하다고 말해. 이거를 성경적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형통이 뭐냐면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형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형통이냐 아니면은 밑바닥이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따지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를 가지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환경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만물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재앙이다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또 한 주간 생활할 때 여러분 내 앞에 장애물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있으면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왜?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무리 형통의 자리에 있고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형통의 자리가 아니라 물에 빠져.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이 찬양,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주의 말씀입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요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손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예수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